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러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허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눌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지를 하나님의 정의의 자비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공한 자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될지에 대해서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참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신약에 나타난 4장 16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가할 때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명 진술서를 진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신 그 사명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진술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나의 사명의 진술서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진술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인지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진술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명 진술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나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럼 사명 진술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전가하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압제당한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서의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눌린 자들, 억압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지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게서 오서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할 때 율법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율법사가 그 영생의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과연 무엇인가? 이웃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이웃을 묻는 것보다 더 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공고한 자,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하는 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는 행위로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실제적인 이웃, 선한 이웃 대신 예수님,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이웃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행위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행할 때 살리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그 말씀 볼 때 이 율법사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려고 했지만은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내서 그러면서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과연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는 누가 질밥이고 억압받는 자들이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에 있는 자를 그 자들이 내가 진정으로 도와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은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 장벽을 헐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젖혀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니 뚫고 들어간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은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마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랑의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을 나눠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소지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신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양이 없어지고 그 맛이 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섞여 들어가야 되죠.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성분과 섞여야만이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들끼리만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밖을 돌아보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에게 섞일 때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맛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 더 없게 된다. 그런 생에는 세상이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맛은 뭡니까?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은 그 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맛이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섞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소금은 다른 성분과 섞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섬에 들어가야 돼, 섞여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행할 능력은 조금 더 없게 된다. 그런 생에는 세상이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그 구원하신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 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받은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온전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할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봉사하시는지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수확만을 거두지 않고 밭을 갈고 뒤집어 엎고 또 거기다가 잘 거름을 주고 또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에게도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 경작 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경작 과정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인구를 통계를 조사하고 또 지역의 지도자들과의 서로 면담을 하고 또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추수를 하기 위한 전제적인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활동할 것인지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 건강 세미나가 필요한지 아니면 성경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소그룹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결실을 거두려면 토양을 잘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설교단에서 말씀을 강론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설교를 하면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노력으로 토양을 관리하지 않으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고 굴복되지 않으면 설교의 많은 것들은 상실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토양을 잘 부드럽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드럽고 굴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섞여 접촉하면서 토양을 잘 관리하도록 토양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살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이 파송을 보내면서 큰 대책 없이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가 갈 때 뭐 금이나 은이나 동료를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역 주민들 섬기는지를 그 말씀을 해 주셨죠. 왜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교회 개척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영혼권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선교 사역을 6년을 쭉 해왔었는데 인터넷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나누고 영혼들을 이제 복음을 나누었는데 이제 쭉 한 2년 동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 접촉해서 2,300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마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페이스북의 인터넷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8명의 그룹 멤버가 있고 그 중에 34명이 정식 가입자로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영혼들에게 접촉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과 상당 끊임없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방법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거기에 섞이면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베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자선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노력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 교회 모임 안에서의 우리끼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혼들에게 접촉하고 섞여서 그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침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을 얻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나눌 때 더 좋은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역사회 봉사를 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역사회에 접촉할 때 좋은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감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접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은혜를 영향을 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 접촉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결과를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